참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 이런 말이 실감이 납니다. 또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의 무게를 느끼는 첫날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잊어버린다. 지난날의 모든 고난을 기꺼이 잊어버리겠다, 그런 뜻이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형통케 하신 축복. 그래서 그거는 절대 잊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집어넣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삽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쉬 잊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정리할 거, 또 끊어버릴 거, 또 청산할 거,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거, 그거는 새해가 되기 전에 빨리 잘 잊어버리고, 그렇게 새해로 들어가야 진정한 새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달력만 새로 건다고 새해입니까? 무군해의 연장일 뿐이죠. 반면에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해가 바뀌어도 고스란히 믿음의 그릇 속에 잘 담아서 때묻지 않은 새해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요셉처럼 이것을 잘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그 전까지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제대로 잘 정리해서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날에 잘 어울리는 찬송가 하나를 오늘 송년주일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481장인데 우리말로는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라는 찬송입니다. 영어로 된 오리지널 제목은 Abide with me.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원래 이 곡은 교회 안에서는 주로 성도의 장례식 때 많이 불려집니다. 교회 밖에서도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큰 여객선이 침몰했거나 혹은 여객기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에 합동 추모식을 하면서 이 찬송가를 종종 부릅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에서도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FA컵 축구 결승전, FA Football Association, 요즘 우리는 프리미어 리그를 더 많이 이렇게 좀 듣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된 게 FA컵인데, 여기에 축구 결승전에서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나오기 직전에 수만 명의 관중들이 아주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그 흥분이 거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게 1927년부터 시작됐으니까 almost 100 years,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전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축구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는 종목이 럭비 아닙니까? 이 럭비도 그 결승전을 챌린지 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먼저 이 찬송가를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어쩌다 부르는 게 아니고 매년 부릅니다.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인디아,
인도라는 국가는 우리가 알거니와 힌두교의 종주국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이슬람 인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이 그 인디아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공화국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날에도 온 국민이 같이 부르는 찬송가가 바로 이 곡입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마하트마 간디가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매우 느리고 굉장히 차분합니다. 얼핏 보면 스포츠 축제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노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10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뭔가가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뭔가가 있다. 이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잖아요. 영어로는 Abide with me 라는 곡인데 우리 한번 잠깐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FA컵 결승전. The singing of Abide with me. The Challenge Cup final hymn, Abide with me. 최근에 인도에서는 저거 기독교 찬송가인데 우리 힌두교 국가 아니냐, 또 이슬람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저렇게 1월 26일마다 저 노래를 계속 부를 이유가 뭐냐, 딴 곡으로 바꾸자, 이런 운동이 의회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온 국민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금년 1월에도 저렇게 저 찬송이 인도에서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인도에서 불려지는 이 찬송가를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어쩌면 그 오랜 세월을 음악적인 키도 하나 바꾸지 않고 우리 찬송가에도 E 플랫 키로 되어 있는데 그 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누가 작사를 했는가 하면 영국 성공회의 목사님인 헨리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1847년에 작사를 했습니다. Abide with me, 저와 함께 계셔 주세요 라는 이 제목은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 2명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지요. 길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그들은 몰라봤습니다. 해가 저물었고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두 제자가 그 낯선 여행자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게 영어로 NIV에는 Stay with us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Abide with me 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이트 목사는 평소에 몸이 허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회에 대한 열정은 너무 남달리 뜨거워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아주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자주 한 말이 뭐냐 하면 녹슬어서 못 쓰게 되기보다는 닳아서 못 쓰게 되는 것이 낫다. 그러다가 50세 때에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어느 날
자기가 30세부터 시작하여 24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에 사표를 내고 그날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모님과 함께 근처에 있는 해변을 산책한 후에 멀리 저 수평선 너머로 이제 붉은 태양이 저물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가지고 시상을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찬송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날 이 라이트 목사님은 요양차 영국을 떠나 이탈리아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로부터 3주 후에 그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찬송시는 오랫동안 시로만, 가사로만 남아있다가 15년 후에 이 가사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을 만나게 됩니다. 1861년에 윌리엄 몽크라고 하는 분이 황혼이라는 곡을 작곡을 합니다. 노랫말은 없고 곡만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어린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후로 아주 깊은 슬픔 가운데서 이 곡을 작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 이 라이트 목사님이 쓰신 찬송시를 읽으면서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고 자기가 만든 곡에다가 이 가사를 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시의 내용을 보면 한 인간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Abide with me 라고 할 때에 이 abide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있죠. 하나는 stay, 제 곁에 함께 있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accept, 좀 때로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청소년 자녀가 있는데 허구한 날 시끄러운 음악을 들어요. 아주 식구들이 괴로워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야! 시끄러워! 좀 집 밖에 나가서 들어! 이렇게 야단치는 부모 없어요. 저 때는 저런 거지 뭐. 그래도 집 밖에 나가서 사고 안 치고 집 안에서 저렇게 들으니까 고맙지 뭐.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accept입니다. 세 번째는 remain, 희로애락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부부가 한평생을 같이 살면서 무슨 일인들 없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내가 저 인간하고 계속 사나봐라 그럴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고비고비를 잘 넘기면서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 삶을 함께 하는 것처럼 stay, accept, remain,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abide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가 안에는 주님, 제가 사는 날 동안 저와 늘 함께 계셔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너무 힘든 날에 주님 꼭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요, 그리고 그 죽음 넘어 영원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 제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이제 우리 그 찬양을 우리 솔리스트와 함께 여러분은 마음으로 같이 불러주십시오.
간주 후에 4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찬송은 슬픔의 날에도, 그리고 기쁨의 날에도, 심지어 축제의 날에도 불리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 많은 노래 중에 하필이면 이 노래, 이 찬송을 그 스테디움에서 그리고 국가 기념일에 부르는 것입니까? 거기에 잘 맞는 노래들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노래,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리고 BTS의 다이너마이트, 버터, 뭐 이런 곡들 그냥 전주만 나와도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부를 수 있는 노래고 그 흥분의 도가니에 잘 맞을 텐데 왜 사람들은 이 곡을 하필이면 그때 부를까요? 이들은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들이 바보입니까? 이들이 천치입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막힌 사람들입니까? 1, 2년도 아니고 100년 가까이 그 엄중한 시간에 이 곡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송년주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로는 짧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한낮에 장렬하던 태양도 언제까지 영원히 중천에 떠 있을 줄로 알았는데 저녁이 되니까 해지는 저편으로 넘어가는구나. 자취를 감추는구나. 그런 것처럼 너희 인생들아, 너희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축구 FA컵 결승전, 그 그라운드에 서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은 영광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그 자리 어딘가에 입장권을 얻은 것만으로도 관중들은 대단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100년 전에 처음으로 그곳에서 이 찬송을 불렀던 선수들과 관중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들도 그 찬송을 그때 부르면서 어려움풋이나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다. 아까 우리 회중 찬송으로 불렀던 가사 중에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짧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오늘에 충실하며 살되 오늘의 흥겨움에 취하여 함몰되지 말고 그리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저는 가끔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뉴스가 있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끼어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기분 상해서 그 사람 사는 집에까지 쫓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멱살 잡고 싸웠대요. 이게 뉴스에 나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올 텐데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가 참 궁금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별일 아닌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아마 후회 막심할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인생들아, 영혼을 기억하며 살라. 영혼을 준비하며 살라. 이것이 이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자연도 다 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사는 인생들아, 곧 짧은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근해가 가면 반드시 그 다음에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 사람에게도 대충 산 사람에게도 골고루 주십니다. 선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도 주시고 아주 악하게 산 사람에게도 새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김없는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세컨 찬스를 또 우리에게 여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한 단어로 grace,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오래전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썼다고 하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고단한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또 위로해 주었던 일이 있죠. 여러분들 대부분 그 내용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한 번도 떠나신 법이 없다는 거죠. 두 사람 발자국이 쭉 있다가 한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 나 홀로 걸어간 내 발자국이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니까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미지의 새해가 다가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는 거의 매일같이 이 찬송 속에 파묻혀서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이 곡을 듣고 설교 준비하면서 또 듣고, 아마 저희 집사람이 덩달아 귀가 따갑도록 이 찬송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양치하면서도 이 곡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 곡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별히 3절에 있는 가사를, 영어로 된 가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3절 가사가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매 순간 제 곁에 계시어 주세요. 당신의 은혜 아니면 무엇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밖에 누가, 주님 외에 누가 내 인생의 든든한 인도자와 동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흐린 날에도 맑은 날에도 through cloud and sunshine, oh, abide with me.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이번 한 주간 버릴 것 버리고, 청산할 것 청산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그리고 끊을 것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러면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까지라도 다 챙겨서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때묻지 않은 새해로 함께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